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적으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테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친구가 생선 가게를 지나다가 이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것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생선 주인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왜 질렸을까? 왜 멀쩡한 고기를 가지고 이 냄새를 맡고 다니냐? 그러자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근데 그 손님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내가 귓속말로 이 조기한테 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주인도 호기심이 나서 또 그래, 그 조기가 그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또 되물었습니다. 이 친구 말하기를 바다를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서 최근 소식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조기가 말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삶의 지혜란 것입니다. 생선이 썩었네. 이 아가미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네. 눈이 보니까 벌써 탱하니 벌써 썩어 있네라고 정면으로 쏘아붙이면요, 이 싸움밖에 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그쵸? 삶의 릴렉스를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도 훈훈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족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도요, 좀 웃음을 지면서 인사할 부분들이 필요해요. 많이 경직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다루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와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공동체라더라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와 내가 따라 보니까 친밀한 교제 관계가 여기저기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끼리끼리, 나이들끼리, 동네끼리. 여러분, 그것이 비난받은 일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누구와도 특별한 관계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엄격한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어떠하든지 다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린 소식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기에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뭘까요?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그게 들었을 때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이 분쟁의 문제를 제기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말도 하고 편지도 쓰고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게 보게 되면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볼먹을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그 자녀와 안 맞을 때가 있죠. 서로 이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깔린 정서는 뭘까요? 사랑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보게 되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권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시작이 뭡니까? 형제들아 시작이 됩니다. 11절 말씀도요. 내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칭할 때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또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들이란 말은요 그냥 brother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들만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사용된 관용어란 부분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가장 표준적인 언어란 부분들이에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횟수가 약 29%가 고린도 전서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쟁으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임을 형제들아 또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요 이 겉면에서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하며 온전히 화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앵무새처럼 노공기처럼 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과 표현의 차이 때문에 당파가 지어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꾀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전교인 합창을 했습니다. 그렇죠? 합창 당원 전체가 같은 곡을 부르죠. 근데 우린 그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알토 파트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서로가 다 다르게 부르지만 그것이 함께 모아졌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소프라가 볼 때 엘톤 보았을 때 엘톤을 보았을 때 이건 틀린 의미야. 나하고 다른 의미란 부분들 있죠.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화음이 돼 가지고 아름다운 앙상블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르다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슨 합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한 음정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지만
그 음정에 맞춰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아름다운 화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을 가져야 돼. 부모의 마음을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그것도 아니란 부분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모든 마음을 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각각 하는 말들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갖지 않고 엉뚱한 어느 인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교회가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해지겠습니까? 같은 뜻을 가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이에요. 여기서 같은 뜻은 뭡니까? 같은 목적이란 부분들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일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면 아멘. 이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라고 모인 것이 교회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개인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진실하고 순수한 교인들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단이 뭘까요? 3단이 뭘까요? 이자는요, 다를 이자예요. 또 단은 뭐냐? 끝단자랑. 처음은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부턴가 길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이 나눠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2단이에요. 처음부터 다른 것은 사이비예요. 사이비. 그렇죠? 사이비는요, 그냥 처음부터 결이 달라요. 우린 구분할 수 있죠. 근데 2단은 처음에 같이 가는 것 같아. 근데 끝이 좀 짧던가 다르던가 이상하게 가네. 그것이 2단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개인의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코 진실하거나 순수한 교인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 한을 교회를 통해서 풀려보라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파를 짙게 하고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당파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휘둘려서 분쟁을 일으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지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당파를 분쟁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파가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당파가 있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길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으로 아주 프라우드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통탄해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그들에게 잘못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세 가지 딱 질문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질문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질문을 받아보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우리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 당시에 했다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도 30점 밑에 있는 시험 문제야. 그냥 답이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란 것입니다. 아리까리한 질문이에요. 왜? 혼돈스러우니까. 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오직 한 분이신데 그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강한 질책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게바에게 속했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바울이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교회 안에 여러 당파와 분쟁이 일어서면 안 되는 말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무리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속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당파와 거론도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붙은 당파를 거명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질책, 이 질책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는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님 밑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자랑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만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대속자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가 비싸게 보이지만요, 그쵸? 이 마이크가, 그쵸? 트럭에 실리면요,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이거예요. 이것이 강지상 올라오니까, 그쵸? 이게 성물이 되는 모습들이지, 이것이 트럭에 실려가지고 계란차에 실리면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물론 사역자죠. 그렇지만 그분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았다, 이것은 아니라 부분. 여러분, 사도 바울 유명하죠. 그 당시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에 의해서만 제시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세례란 부분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하기 쉬워요. 나는 그 유명하신 그분을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더 유명해지겠지란 것들, 더 낫겠지란 부분들, 주도권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파와 장로파가 있는가 하면 또 암흑의 권사파와 또 다른 집사파가 있어서 서로 대립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아예 교회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이름을 밝힌 이 사도 바울은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아멘. 밑줄을 쫙 그세요.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당파와 분쟁이 일어나 원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일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란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하나는요,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의 12 제자 중 하나도 아니었는데 지가 뭐라고 와서 저렇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바울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의 유용성 문제나 교회 안에서의 그의 권위의 문제를 제동을 걸고 자꾸 그쵸 반대 여론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식하고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바울을 평가하며 사람들은 말하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돼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 뭐 그닥이야 이런 식이야. 뭐 그저 그래. 영어로 쏘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태생인 유대인인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언변도 좋고요. 성경도 능한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 열심히 믿게 되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도 힘있게 유대인을 이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은 바울보다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그런 팬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무리들이 파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 운병술과 수사학적 기교에 너무 의존하면요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놓치기 쉽고 언변이 좋으면 설교자 자신이 돋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잊혀지기 쉽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당이 당파가 만들어지고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되게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에 즐거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원한다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세상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장로 교육을 하는데 처음으로 거기에
분이엘 교회 옆에 베이커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초쿠, 두바이 쫀득한 쿠키, 요즘 그게 핫한 그 저거더라고요. 그걸 출시한다라고 막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자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안 먹었어 막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해요. 그래서 전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여기 안 먹은 사람 한 열댓 명 되니까 가져와 봐요. 좀 맛 좀 보게. 가지고 장로님이 막 웃어요. 그거 비싼데요. 아니 가져와 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하나에 8,000원씩이에요. 여러분들 요만한 거 하나에 8,000원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이딴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하나에 8,000원이야. 괜히 말한 것 같아요. 한 20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얼마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 근데 전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두쪽코? 두쪽쿠? 발음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물론 맛있어요. 초콜릿 있고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전 터키에서 먹은 맛인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섞어 가지고 이제 뭐 해 가지고 근데 참 이건 많이는 못 먹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 반 개 정도? 4분의 1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커피하고. 근데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진짜 건강에 좋은 빵은요. 통밀로 만든 맛이 없는 빵이에요. 이거 장복한다? 좀 심각할 부분들이야. 사람들이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하면요. 맛있는 거 아니면 건강한 빵이란 부분입니다. 색깔이 좀 검틱틱해 가지고 통밀빵이니까. 그쵸?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건강한 빵이란 부분입니다.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귀를 이렇게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오래 남을 것 같죠?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에 좋은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통밀처럼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둔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드셔야지만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지 그걸 장복하면요. 그냥 살이 막 찔 것 같아. 칼로리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너무 달아서 그것을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피를 토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파가 우리 당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먼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월 달 우리는 표가 있죠. 같은 마음과 그쵸? 같은 뜻을 우리에게 생각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 앞서는 생각이 먼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주정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귀한 평화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고치고 싶어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삼겹줄을 보는데 갑자기 삼겹살이 나와요. 이게 왜 고기가 나오지? 근데 가슴이 그 삼겹줄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결이 좀 달라더라도 같이 할 때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 무엇보다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로 묶어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뜻과 생각들이 우리가 같이 맞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행운꽃 추첨들은요 우리가 다 스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낸 선물로 행운꽃 추첨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뜻한 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을 파송할 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가 풍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등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아래교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